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1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큰 주제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제8과를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월요일은 그리스도의 고난, 즉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화요일은 예수님의 부활, 수요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목요일은 신성한 메시아이신 예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가 만난 일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친한 친구,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늘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친히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그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명을 다 바치고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고통에 함께 했고 5천 명을 먹으실 때 영광에 함께 했고 풍랑을 치는 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격려와 용기를 받은 감격스러운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베드로한테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줄 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갑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고 또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로 가봅시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그 전에 18, 19절에 보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그 흠없으신 분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추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친히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단 주변에 뿌리죠. 그래서 죄인은 살고 어린 양은 죽습니다. 이게 이제 희생제물이죠. 하나의 그 미물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아름다우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렇게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 모습이 베드로한테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감동적이어서 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도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근거로 가져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하거나 십자가와의 나란히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의 아름다우신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떤 때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많죠. 어떤 분들은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에 아주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생활 혹은 절제기별에 모든 것을 다 걸죠. 그러나 십자가 없는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면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십자가 옆에 나란히 놓지 말고 혹은 십자가 대신 놓지 말고 십자가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믿음도 구원도 성화도 완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10번째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큰아들이 다 죽는 날 밤에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큰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나온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있으면 비록 그날 밤 구원받기에 부족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완전케 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죠. 그날 밤에 큰아들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주의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열정을 쏟아도 좋은데 다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월요일 소지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쩌면 이 무가치하고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단지 그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오기 전에도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삶,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참으로 이 미물 같은 우리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죠. 그것이 평범한 인간의 삶이라 해도 고난이었을 텐데 하물며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당하는 모든 그 죄악의 공격, 특별히 사단이 그에게 퍼부수는 공격, 그의 짧은 일생을 거쳐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의 그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는 다 참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를 갚지 않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또 문제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만 단지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 고통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6,000년 동안의 모든 인간의 죄가 그의 한 몸에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무서운 죄악의 전율을 느끼셨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진노 속에서 그의 심장이 터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기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도록 고안된 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소지로 가봅시다. 화요일 소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묘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끝나면 고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죠.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겠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의 부활이 확실해졌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의 전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주는 그 능력이 효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비천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 우리가 죽었다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정말로 어이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죽었다고 보지 않으시고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울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입니까?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소지로 가봅시다. 우리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왜 이제 부활을 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 아닙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주 담대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를 감격시킨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고난은 끝나리라. 로마의 통치도 끝나리라. 이스라엘은 온 세상 중에서 우뚝 서리라.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날은 사막이 백합밭처럼 피어서 노래하리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리라. 온 세상은 다 새롭게 되고 달라지리라.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괜히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그래서 잡아들였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울처럼 정통 유대인의 생각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메시아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오셨는데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의 소망은 헛것입니까? 바울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붕괴했습니다. 이런 천하의 이단은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소망을 무너뜨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세상이 이 모양이라면, 로마가 그대로 있다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소망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의 모든 과거의 유대교의 그 편견들이 다 벗어진 다음에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올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이미 우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께서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완전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즉각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요일 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같이 동격으로 베드로는 놓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희생제물이 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원, 소망을 기도로 그분께 아뢰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아뢰든지 즉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죄가 아무리 비참한 것일지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즉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랑과 신앙과 믿음이, 또 베드로를 그렇게 용감하게 했고 순교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이 박혀져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